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지난주보다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더 좋아진 것 같아서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더 밝아진 모습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명절 이후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원하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25년 전 즈음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30세쯤 되셨을 때, 30살쯤 되셨을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게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둘째, 제자를 부르사 세우시고, 세 번째, 허다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천국 복음 전하시는데 온갖 수고와 열심을 다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유대 광야로부터 온 갈릴리와 또 유대와 심지어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시에까지 가셔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얘기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개의 복음과 함께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이에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마귀의 종 되었던 자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시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빌립, 바돌로메, 여러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서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이들이 주께 나와서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중풍병으로 인하여 또 혈루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받던 사람들, 그들이 나와 고침받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질병에 붙잡혀 있으면 그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자녀가 귀신이 들려 있다, 자녀가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치유 사역은 한 사람의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고마운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년 동안 열심으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장차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고, 아멘. 또한 온갖 질고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하사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기쁘고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이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노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에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죄악의 불행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잖아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엄히 꾸짖고 명하셨을 때에 쫓겨 나가게 되고 그 아들이 온전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또 열매 맺게 되었는가 하는데, 이후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왜냐?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내 눈앞에서 귀신에 붙잡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내 아들이 낫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소문으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그와 온 가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여러분, 겨다시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하는,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데 하물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먹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주먹,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 믿음만큼 그들이 경험하는 축복의 크기도 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아이의 경우, 그 소년의 경우 일평생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되었을까.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는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었을까. 그 불행에서 영원토록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소년이 귀신 들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우리 하나님 땡큐지요. 하나님 땡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계신 줄 알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산에서 오시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돼요. 자, 여차저차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축사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축사의식, 나름대로 세게 막 그냥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가라 막 해가 붙들고 막 그냥 흔들면서 막 별짓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만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연고다. 다시 말해서 그때 제자들의 축사는 뭐냐?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하고 이 제자들의 선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힘, 자기 경험, 능력으로는 여러분 귀신이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창피만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귀신이 절대 꿈쩍하지 않아요. 창피만 당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뛰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매달리며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아멘. 자, 우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엄히 꾸짖으시고 명하십니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하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그죠? 끝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의 시체예요. 끝까지 끈질기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실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군대 귀신도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충들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실상은 뭐냐?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부터 이 아이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귀신에 이끌려 살았어요. 귀신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 과거에는 죄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세상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돈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말씀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손에 붙잡혀 살아야 돼. 내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자가 진정 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참 현명했다. 아버지의 그 현명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현명함이란 뭐냐? 첫째,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둘째,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뭐냐? 울부짖듯 나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아들에게 임하고, 아멘,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런 현명함이 그 아들을 구하고 또 그 가정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명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에 붙잡혀 살고,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세상에 붙잡혀 살고,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알고, 둘째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십자가를 힘있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해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해 하신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아멘,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믿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신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런 믿음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목적, 나의 즐거움, 이걸 위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화가 변하여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 사례가 누구냐?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맨 먼저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높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주 그냥 울부짖으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고 너희를 대적하는 저 애굽 군대는 오늘 멸망해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너 이걸 기다리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그런 연후에 모세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이 마른 땅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도 그냥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진흙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들을 대적하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그 다음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번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누구냐? 이 광야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자들이에요. 도둑질이 주업인 그런 자들이에요. 얼마나 난폭하고 사납고 흉폭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는 뭐 하느냐?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더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므로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된 말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됐느냐? 왜 손이 끝까지 내려오게 했을 때 완전 승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최고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 최고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가장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 되기를 원해요. 그 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물꼬를 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과 감사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런 아름답고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잠시 흔들리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잠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내 생각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쭙는 기도죠. 하나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순종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성하시고 순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주님께 믿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건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 단단한 믿음.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또 특세 열흘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신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가정의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인내하길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의 특세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커다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냐면 높다, 절벽이라 그런 뜻이에요. 높은 바위산 꼭대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은 바위산에 있는 꼭대기는 성, 여러분 적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도성. 하나님이 나의 도성이 되어주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